자, 오늘 또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강아지를 키워봤죠? 강아지를 키우면 그 강아지는 목에다가 목걸이를 해서 줄로 매놔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나와서도 미기고 했는데 요새는 목걸이를 안 하면 벌금 문다대. 그래, 그 강아지는 주인이 딱 목걸이를 해서 매놓으면 주인이 풀어주기 전에는 그 목걸이 범주 내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그 범주 내에서 뱅뱅 돌아요. 돌다가 잠이 오면 또 거기서 자야 돼. 그 목걸이의 범주 내에서 자야 돼. 그 강아지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하게 요즘은 주인 품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산다 하더만, 그러나 강아지의 기본은 그 목걸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뱅뱅 돌다가 피곤하면 또 잠도 자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강아지래.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 강아지의 목걸이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어요. 강아지의 본능은 먹었으면 남이 보지 않는 데 가서 오줌똥을 사야 되는데 그 목걸이에 의해서 거기서 싸야 돼. 지가 사는 오물 위에서 또 잠도 자기도 해야 돼. 얼마나 괴롭냐 이 말이야. 그러다가도 주인을 보면 그 좋아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그래, 묵가 나도 주인이 나타나면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러분은 목에 무슨 목걸이가 있는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그 목걸이에 의해서 왔소, 아니면 목걸이 없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집안에서 여러분들도 강아지처럼 목걸이를 걸고 움직이느냐, 밖에 출입을 하면서도 그 목걸이를 걸고 가느냐, 벗어버리고 가느냐. 벗어버린다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좋은 말 해탈 아니요, 방하착 아니요, 놓아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있어서 대문을 탁 닫고 나갈 때 그 목걸이를 놓고 가요, 가지고 가요? 강아지는 줄이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창한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어. 국내에는 물론 외국에 멀리 갈 때도 그 목걸이를
철저히 챙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목걸이가 무슨 목걸이냐 이 말이에요. 응? 봉원사 신도님들은 가난뱅이만 있는가? 그 목걸이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것도 목걸이야. 그 수준이 보소. 금이란 것 자체는 물질이요, 재물이잖아요. 거기에 얽매여서 집착을 가지기 시작하면 말로 다 못하는 집착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아지는 단순히 주인에 의해서 목걸이를 하고 있지만 모든 중생들은 오용락의 목걸이를 벗지 못해서 내생에 갈 때도 그 목걸이를 가지고 간다 했어. 에? 그 오용락에 대한 집착의 목걸이를 내생까지 가지고 간다 했어. 그래서 죽을 때는 유언을 하는데 너가 엄마 잘 모시고 너가 아버지 또 잘 모시고 제사도 잘 모시고 내가 물리주는 재산 요거 딱딱 나누어서 싸우지 말고 잘 가지고 관리해라 하고 유언 남기고 가잖아요. 그 유언을 남기고 간다는 거는 뭐고 애착을 끊지 못하고 그래도 내생까지 갈 때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스님네들이 열반하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열반하시오? 스님네들은 개송을 한 구절 딱 남기고 가시는 거야. 그 개송의 뜻이 뭐예요? 물론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모두가 다 모든 집착을 놓고 빨리 해탈해서 마음 깨달으라 하는 그 말씀의 부탁이야, 제자들에게. 거기에 이제 목걸이도 여러 가지로 돼 그 차이가 있는 목걸이다 이 말이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셔서 왕자로, 그지? 장가가서 아들, 딸도 넣고 하시면서 출가를 하심을 우리에게 보인 그 참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참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부처님을 모르고 믿는 거야. 모르고 믿는 거야. 봐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의 가문에 태어나서 왕자도 되어봤고 대를 잇기 위해서 장가가서 아들도 낳아봤고 다 했지만 왕자나 아버지라는 위치가 내 자신의 생사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가 강력하게 보인 메시지란 말이야. 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불교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야.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즉 생사에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원을 세워서 선행을 하고 해서 금생의 마지막으로 이 세계가 아니라도 성불할 것이로되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무언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서 너희들이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오용락의 목걸이는 지옥에 가기 위한 차비를 너희에게 주는 거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야. 그럴 때서 여러분들도 오용락 버리라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자서 집에 가서 또 모든 걸 다 남주고 집까지 남주고 이래 하지 말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은 내 분수에 맞는 욕심은 내가 처리돼. 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욕심 다 버리라 하면 그거 믿어지겠나요? 아들, 딸 잘 되는 기도하지 말고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가족에 대한 집착 가지지 말고 전부 다 헐헐 버리라 하면 버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버려져요. 버리란 뜻은 내가 올바르게 정당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버려서 내가 뭔가를 이룩해 봐야 나 봐도 별거 아이구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타날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부지런히 벌어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벌어서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삼시세끼 밥도 못 먹는 사람한테 뭘 욕심내지 말고 다 버리라 하면 버리지겠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사문유관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중생들이 일깨워주고 내가 생사를 해결해서 일체 중생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분명하게 인도하려고 하면 내가 이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이 딱 전생에 딱가운 인연이요. 그 인연에 의해서 선신들이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생활하면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인연이 돼서 그 고리가 걸려 있잖아요. 부부의 고리가 있지, 부모 자식의 고리가 있지, 형제가 고리가 있지, 일가 친척의 고리가 있고, 더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무슨 고리가 있나요? 법우라. 부처님이 법으로 만난 도반이야. 도반의 고리까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에? 그 고리 속에 좋은 고리도 있고 아주 나쁜 고리도 있어. 좋은 고리가 올 때는 기분이 좋고 나쁜 고리를 만났을 때는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야. 세상에 시시비비가 일어나면 얼마나 괴롭노? 그 괴로움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이 괴로움이 오는가? 내가 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한테 괴로움이 오는가? 이걸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 나아가는 정진을 해야 되는데 나를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상대를 원망하는 생각을 내면 악이 되는 거야. 그게 죄악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시비비가 생길 때는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시비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유가 없는 시비가 어찌 있을 수 있어?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된 허물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온다는 걸 깨닫고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를 반성해서 그걸 고리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그 고리는 기본적으로 중생들에게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물질에 이해한다 그랬어요. 물질. 물질은 먹고 재산 아니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재산이다. 나도 여러분들이 돈 주면 좋아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력해서 벌어서 아들, 딸들한테 참 돈을 많이 줄 때, 사내로서 노력해서 처자식한테 돈을 참 많이 갖다 줄 때,
그 기분 좋다. 그 정제라 그런다. 깨끗한 물질. 부정스러운 물질이 아닌 깨끗한 물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많이 벌어서 처자식을 위하고 인터뷰를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오늘 여러분들 여기 베풀러 왔잖아요. 물질도 베풀고 마음도 베풀어.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냥 추종하다 보면 고리에 걸리는 거야. 무슨 고리에 걸리노? 여러분들 요새 고리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많이 봤죠? 예? 많이 봤잖아요. 어제도 뭐 텔레비 보니까 뭐든 공기업 사장이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고리에 착 걸리는 거예요. 그 이 부정한 물질은 내한테 재앙이 오는 거야.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부지런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많이 벌어는 거는 벌수록 좋다. 와, 그래 벌어서 처자식을 위해서 서고 더불어 힘드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되나 이 말이야. 에?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을 해서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야 이런 법당도 자꾸 짓지. 그게 공덕이 되는 거야. 고리도 같은 고리인데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리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 두 분처럼 먹고 중생의 오용락, 재색 식명수 아니야.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욕심의 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도 내 집에 불은 안 나는가 걱정한다. 응? 뭐 탈은 없는가? 외국에 가도 내 서방은 집에 조용히 잘 있는가? 내 마누라는 집에 잘 있는가? 온갖 걱정을 가지고 고리를 걸고 가는 거야. 그게 먹고 그게 색욕이라는 거야. 그것도 봐. 부부로서의 색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주어진 책무고 임무니까. 그게 자비요 사랑이라. 그런데 외도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나? 여 사람들 순수해서 외도라는 소리 모르지? 웃는 거 보니 알기는 알구나. 중도 아는데 왜 여러분들 모르노? 외도의 고리에 걸리면 어떻게 되노? 내 망하고 집안 망하고 다 망한다. 가문까지 망한다. 그것이 나의 몸을 해치는 기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요 어리석은 중생들이 고기 좋은 긴 줄만 알고 달콤한 사탕인 줄만 알고 거기에 끄달리는 거야. 거기에 죽어간 인재가 말로 다 못한다. 요 한강에 모래알보다 더 많다. 고래로. 요즘도 계속 죽어가고 있지. 내 명예적으로 그렇지만 내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병고가 온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병 없다. 그래서 정당한 고리를 못 찾으면은 말이야, 병이 드는 거야. 어? 술의 고리, 담배의 고리, 외도의 고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고리를 정도를 못 지키면은 일찍이 사가려지고 마는 거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지요? 예? 그러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귀중하게 이 몸을 낳아주었으면 부모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돼. 빚을 안 지는 길은 먹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부모님 장례 잘 치르고 내가 순서대로 가는 거야. 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 먼저 가는 놈들이 이 세상에 한두 놈이냐? 그 자체가 재앙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찾아다니노? 요새는
맛있는 게 있다 하면 불은 천리하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 너무 기계가 좋아가지고. 뭐 미식가라는 말을 아름답게 붙여가지고 부산에 맛있는 게 있다 하면 막 쫓아간다. 대구에 맛있는 것 하면 쫓아간다. 그거 먹으러. 50년 전에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세계에 사는 그런 질병이 이름도 그래 많지 않아서 과식을 안 했거든. 과식하려고 할 게 없었어. 응? 여러분들 숙주 밀가루 갈아가지고 밀 갈아가지고 쑥을 저가 끓인 거 뭐 봤나? 그 시절에는 병이 없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나? 과식을 안 해서 병이 없는 거야. 이 몸을 유지하는데 그것으로서도 충분했어.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노?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야. 혈압이고 당뇨고 하는 등등 암 이 전부가 다 과식을 해서 오는 병이란 말이야. 그 식의 고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죽 한 그릇 먹고 전신만 잘 먹으면 돼요. 에? 그러면 있는 병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왜 그래? 먹음의 고리 여기에 애착이 돼가지고 뭐 맛있다 가면 그래 가보자 하고 막 가는 거야. 가면 그냥 가고 그냥 오나? 그냥 가고 그냥 안 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고리에 걸려있노? 명예의 고리에 걸려있는 거야. 요새 보니까 나도 텔레비 보니까는 요새 국회의원 하나가 뭐 어디 가서 뭐 야단 쳐가지고 그거 하지. 그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주어진 명예를 명예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명예를 가져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게 되면 가문을 망치게 된다. 멋있는 엄마, 멋있는 아버지, 멋있는 아들, 멋있는 부모, 이게 진정한 멋진 명예라는 거야. 이 하면 좋은 명예가 어디 있노? 그걸 집어던지고 그것도 안 갖춰진 사람이 남의 위에 높은 자리에 가져서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이 보살님들은 처사님들한테 자꾸 좋은 명예 하라고 재촉하지 말았고, 예? 그냥 조용히 삽시다. 조용히 삽시다. 이래야지. 근데 요새도 좋은 거 하려고 하는 사람, 마누라는 죽어라고 말린다는데, 본인이 나가서 그래 망신하는 사람이 많대. 왜 마누라 말을 안 듣노? 왜? 남편이 옳고 그러면 마누라보다 더 잘할 사람 세상에 없잖아. 그럼 마누라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자비로운 간시한 보살님이 내한테 이렇게 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탈이 안 나는데, 응? 왜 마누라 말 안 듣노? 부인도 마찬가지야. 부처님 같은 남편이 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대답은 해놓고 어디로 살살 걸고 돌아다니는지. 웃는 거 보니 돌아다니구나. 자, 스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리가 있어. 응? 그 재색식명수 오용락에 대한 고리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겁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하루에 각종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더노? 말도 못한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더나? 오늘 보니까 여기 99자신 할머니, 내한테 오늘 할머니 요 언제 되고 내요 온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여기까지 오셨네. 하기 집이 요 금방이지요? 저 할매가 99이야. 박수 한번 보내드리라. 연 할머니 그거 앉아놓고 하고 보니 그거 할매네.
이러한 고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어. 깨달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하고 연파를 보내면 그 연파의 고리가 여러분들이, 그 연파의 줄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안 보인다 그게 없는 거냐 이런 이야기야. 잘 되라고 기도한 연파도 그 줄이 있어. 또 미워하는 정오의 연파도 줄이 있다. 딱딱 찾아간다. 한치도 안 어기고 정확하게 그를 찾아간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응? 참새가 건물에 걸릴 때 건물이 눈에 보여서 걸리나? 응? 참새가 눈에 건물이 보이면 그거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눈에 안 보이니까 가다 걸려서 참새꾸기가 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혀서 남의 것을 내 것을 만들까 하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이다. 그 참새의 그물 같은 것이 딱 기다리고 있다. 그 길목을 기다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때가 되면 가. 조성에 가신 모든 영가들도 기분 좋게 가서 후손을 걱정해서 인도하는 영가가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앙심을 품고 내가 죽었으라도 너를 내가 용서 안 할기라고 한 그 영가는 그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지금 다 투시를 하고 있어. 일거일동을 생각조차도 읽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때가 되면 딱 일직사자 월직사자를 보내가지고 낚아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는 거야. 이거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이거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여러분들 요새 뭐 잘 나간다는 사람 다 죽는 거 보니 전시 십자가 달리있지. 절만자 달리는 불자들은 그렇게 안 죽는다. 내가 보니 요새 보니 다 그렇더라. 그 배가 넘어져 죽은 것까지 말이야. 와 그런 놈 이 말이다 여러분. 그걸 잘해야 돼요. 고래로 돌아가신 조상과 산조상을 잘 모시면 고난이 없어. 고가 없게 돼 있어. 조상들이 제삿날이 될 때는 준비를 할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서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제사를 지내봐. 복이 절로 올 텐데. 요놈의 제삿날만 오면 인상을 팔자를 찌부리 가지고 싸우고 시시비비가 하면서 하니 그건 제사 지내도 영험 없다. 그럴 제사는 안 지내는 게 좋다. 더러워 사먹는다 내라도. 그게 재앙의 근본이 된다는 걸 깨달아라 이 말이야. 와 위대한 내 부모 제사 지내놓고 이혼하노. 그 고리는 분명하게 존재해서 시차를 어기지 않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탁탁 낚아간다. 그 뭐 낚아간다는 말이 뭐고 좋게 하니 그렇지 뒤진다 이 말이다. 멀쩡한 놈이 갑자기 뒤진다. 사고 나가. 아이고 아까운 놈 죽었네 한 사람 많이 들어봤지요? 아이고 아깝지. 그 전생 빚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르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빚이 있어. 그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빚을 쌓아가는 거야. 빚을 쌓아가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재앙이 터지는 거 아니요. 빚 좀 갚아라 이 말이다. 여러분들 빚 갚아라는 소리가 나오니 생각나는데 이거 애수지 하나?
국장선이 봉헌사철에 애수제 하여? 생전 애수제 하나? 애수제에 대해서 내가 한 5분만 이야기할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한 거야. 애수제는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올릴 제자 애수제. 미리 닦는 제라 이 말이야. 알겠나? 그 쉽게 번역을 하자면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올 때까지 알게 모르게 진 빚이 있어. 그 빚은 여러 가지겠지, 그지? 남을 괴롭힌 것도 빚이 되고, 남한테 신세진 것도 빚이 되고, 남의 것을 먹고 안 갚아준 것도 빚이 돼. 나도 지금 빚이 꽉 찼다. 와 그러노? 시주물 받아먹고 지금 60년 동안 이래 살아가지고 도를 못 이루었으니 요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이 말이다. 깨닫는 게 뭐고? 착한 마음 가지면 깨닫게 돼 있어. 깨달으면 그 시주물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가면 거기 빚이 돼서 내 생에는 봉헌사 못 온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빚이 있어. 과거 전생부터 지금 오늘까지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진 빚이 얼마나 많노? 우선적으로 그지? 조상님과 부모님한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부간에 또 자식 부모 간에 일가 친척 간에 인연 있는 사람들 간에 진 빚이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봐라. 얼마쯤 되는 거? 요거 갚아라는 게 애수제야. 요걸 갚아야 앞으로 내한테 몸과 마음으로 가문적으로 닥쳐올 모든 액난을 예방하는 기라 그랬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보시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자식이니라 그랬어. 응? 자비보시는 물질만이 아니고 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도 자꾸 보시해라. 서방님 가족 미기 살아낸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소. 아이고 마누라 가정 이끌어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보시야. 어? 이 얼마나 멋진 보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보시야. 그동안 이거 충분하게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빚이 진 거야. 이런 것을 다 갚아라는 거야. 에? 나와 더불어 인연 있는 사람들께 진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고 자꾸 욕심만 채우면 그게 오나 안 오지. 그래서 빚을 갚으면 이 말이다. 내 몸과 마음의 재앙이 소멸되고 그러면 재앙이 소멸되니까 어떻게 되노? 비가 오면 가문 땅에 비가 오면은 삭이 올라오듯이 이 말이다. 재앙이 소멸되면 복이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를 없애고자 하거든 이런 좋은 공덕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애수제예요. 아이고 대학 입시 시험 쳐야 되는데 아이고 내 아들 무슨 시험 쳐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이런 온갖 걱정하면서 빚은 안 갚는다. 빚 갚으면 해라 이 말이야. 빚 갚으면 그것이 풀리게 돼 있어. 진정한 빚을 갚은 만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는 일이 풀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모든 재앙이 소멸된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길이 없어. 옛날에는 애수제 하면 말이요. 내가 한 50년 전에 애수제를 내가 진행했는데 그날은 밤낮을 애수제를 진행했다고. 그만큼 힘들어요. 여기도 아까 대충 여의더니까 한 3일 한다 카대. 응? 3일 한다는데 애수제 하는데 내가 있는 절에도 애수제를 해야 됩니다. 신도들이 하도 원해서 내가 하는데 너가 돈 많이 내면 하지만은 애수제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 많이 낼래? 그러니까 스님 내가 하는 대로 내지요. 여러분 이 애수제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번 해봐요. 애수제를 진정으로 올려서 마음으로도 진정으로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내가 인간관계 갖는 부분도 진정으로 참여를 하란 말이요.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진정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업을 소멸시키면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복이 터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는 거야. 나쁜 고리를 끊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엇이 일을 하고 싶거든 이러한 절차를 스님에 의해서 인도하면 따라가면서 성실히 해야 되는데 개 중에는 또 업이 두터워가지고 스님네들이 하는데 시시비비를 일삼는 신도가 있다는 거야. 또 내절에도 조그만한데 그런 게 있어. 내가 업 짓지 마라 이러는데 혼쭐 낼 거야. 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번쩍 차리라. 그러한 구업을 짓고 나쁜 행을 하면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재앙이 온다 이 말이야. 재앙이 와. 그걸 구업이라 그래. 천수경 제일 먼저 정구업지는 왜 하는데? 요 입을 깨끗이 맑게는 지는이 정구업지는이야. 그래서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호. 그 천수경 실컷 해놓고 갈 때는 중얼거리고 욕하고 가고 싸우고 되지. 그것도 업이 되거든. 그 업의 고리가 그게 빛의 고리라. 그렇게 했으면 내가 뉘우치고 깨우쳐서 안 한다고 원을 세우고 또 다음에 와야지. 그래 하고도 당당한 양하고 고기 들고 다니면 그게 업이 돼. 재앙이 온다 이 말 내한테.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내가 경험 안 한 소리는 내 입에서 자신 없어 말이. 내가 당해봐서 알아. 때로는 남을 칭찬도 해봤고 때로는 남을 험잡기도 해봤어. 그게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와. 깨달으면 그 뒤로는 업을 짓지 말라 이 말이다. 왜 지가 체험 안 하고 깨닫지 못한 소리를 남은 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나? 왜 갑자기 땀이 나지? 열을 내고. 오늘 스님이 하고자 하는 주 목적 이야기는 개는 일상에 목에 고리를 걸고 사듯이 여러분들도 시내 나가도 그 고리를 못 끊고 그지? 하도 그 고리를 못 끊고 걱정을 하니까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야 밖에 나가도 너희 집안을 환히 볼 수 있는 게 있다. 또 그 고리를 만들어. 오늘 그거 가온 사람 있나? 여기서도 딱 틀면 집안이 다 훤히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며.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도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안다며. 그것도 다 고리야. 왜 내 집에 도둑이 들었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다 빛바다로 온 놈이야. 그 도둑 맞으면 그것으로서 그냥 빛자 가봤다 가고 딱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 도둑 맞은 자체의 물질에 대한 착을 못 느껴서 고민하다가 술 담배로 그냥 내 육신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있으면 얼마만큼이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을 가올 수 있어. 그 마음 쓰는 자체가 물질이 오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 도둑 맞았다고 머리가 막 쑥은 매고 그냥 꽁꽁 앓고 누우면 그게 오나? 그게 갈 놈이 간 거야. 그 놈이 갔으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노? 처사님들 도둑 만져가지고 마누라 꽁꽁 앓거든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당신 걱정하지 마소. 우리가 더 지금까지 온 빚 다 갚았고 앞으로 우리가 잘 모아가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달래주라고. 에? 문을 잘 잠그니 안 잠그니 하고 지랄지랄 하지 말고. 와 탁하노 갈름이 갔는데 그래서 당신 몸이 건강할 거요. 우리 집안이 더 좋을 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 거기 물질에 대한 착을 끊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재색식명수 오용락의 고리에 걸려서 언젠가 해탈할 기약이 없어. 내가 이걸 보여야 되겠다. 응? 이 욕계 오셔서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욕계 중생들을 갖다가 딱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쫙 버리고, 아도 조그만한데 마누라들 얼마나 이쁘겠어. 여러분 버리고 갈 수 있겠나? 그 용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거, 마누라와 아이의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길, 전 생명의, 모든 인류의 생명, 일체 중생의 생명을 해탈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길, 이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르신의 법에 의해서 오늘 마음 편히 걷고 살아고 있잖아. 환희스럽잖아. 에? 우리도 그걸 하자 이 말이야. 나도 잘하면 다음부터는 요렇게도 안 온다. 저 어디 보리수가 있으면 그 밑에가 앉아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야 돼. 그런 용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용락에 대한 것은 올바른 욕심을 가지되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 내 몸과 마음에 병이 오게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착하게 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의 과정이 눈앞에 온다. 원만한 가정, 이게 바로 도야. 원만한 가정이 되면 거기서 도의 sak이 돋아나는 거야. 멋진 가정이 된다는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부처님 도량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그 고리, 이 고리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왜든지 쓸데없는 고리는 자꾸 풀어버리고 그 방아착하는 거야. 해탈하는 거야. 좋은 고리만 가지도록 하라고. 좋은 고리.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 그 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병이 자연히 어느새 없어지니 자고 나면 없어져 버린다. 마음에 병이 없는데 어째 몸에 병이 오노? 마음을 비우는데 무슨 몸에 병이 남아있겠노? 마음을 못 비우는 자 몸에도 독이 꽉 차 있어. 여러분들 내 얼굴 보면 알까 이가? 저쪽은 얼마나 비웠는지. 스님들도 여러분들 보면 다 알아요. 어? 바랄 것을 바라고 바라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져서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하는 법 스님들한테 자세히 물어서. 알겠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이 말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요 진리를 정확하게 물어. 그리고 실천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고리, 응? 쓸데없는 고리 다 띄고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을 발해서 일상생활하면 그 속에서 부처가 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지. 오늘 그만합시다.